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성녀 예수에 대해서 있어서의 인성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신성, 인성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와 관련된 관점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성생활에 있어서 보면 주체가 둘이 있지요. 하느님과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관점이 있고 우리로부터 하느님께 향해 올라가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인 거죠.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계시의 하느님으로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계시해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면에서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주고 계시고 우선적이라는 것.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관점이 존재론적인 것은 우선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은 여기에 다가올 수 있겠죠. 하느님 안에서 계시는 성자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 데리사가 체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데리사는 신성과 인성 둘 다 중요시했고 단지 인성을 중요시한 것은 우리들 자신과 연결해서 실천적인 문제,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실천적인 그 관점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우리로부터 하느님께 올라가는 시간적인 요소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내가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아래로부터 하느님에게 올라가는 그런 위로부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신성, 인성 두 가지를 다 강조했고 단지 그 두 가지 관점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신성이 인성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이고 우월하기 때문에 관상이나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인성을 배제하고 신성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반대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인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녀가 인성을 신성보다 더 중시하거나 인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영성생활을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중요시했고 단지 그 균형 잡힌 것 안에서 신성 안에서 인성이 결국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신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서의 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성령 예수 데리사의 영적 체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하느님 체험에 있어서 성령의 영적 성장 또 영적 여정에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의 특성들이 단계 성장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약간의 단계적인 과정 안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잘 지어지죠? 성녀 데리사의 그 그리스도 체험의 전개 방식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부분이 초점이 흐려지거나 무시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모습이 조금 더 강조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신 그리스도
인간이신 그리스도, 인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의 특성을 맞추는 체험을 좀 우선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영적인 성장과 여정이 진행되면서 신성의 그리스도의 모습,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의 특성 또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 2번을 인간 그리스도에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로 갔다고 해서 인간 그리스도의 부분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완성된 모습을 지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단계로 들어가면 바로 삼위일체신 하느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체험. 이거는 성녀의 하느님 체험 안에서 가장 완성된 그런 모습에서의 형태를 보이는데, 바로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성녀 자신의 인격 안에서의 하느님과의 관계, 또 그런 인격적인 성숙을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의 체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또 지니고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는 이 세 가지의 특성들이 다 통합되고 역동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면서 특히 성녀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성녀가 가졌던 그런 여러 조건들 안에서 또 기도와 또 수녀원 창립의 그런 사도직의 모습들, 또 교회의 선교라든가 교회 활동에 부응하는 그러한 기도와 삶이 균형을 이루고 모든 것에 있어서 성녀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역동적인 그런 삶의 특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체험으로 안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령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처럼 우리들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보면 하느님과 인간과의 이제 관계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영성 생활의 이제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영성 생활의 이제 주체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느님이 한 분의 이제 주체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관상에 올라가서 하느님 체험에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신성 중심 또는 구체적이고 형상적인 어떤 제한된 영역 안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순수한 그런 의식에 머무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이제 관상을 추구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신성이 더 우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적인 그리스도 인성을 배제하는 기도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추구를 하는데, 그것도 보면 이 두 가지 주체의 관점 안에서 본다면 한 주체를 소홀히 하고 한 부분을 이제 빼놓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성령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영성으로 하느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설정되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만큼 또 중요한 인간, 이건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하느님과 대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또 하느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고, 이런 인간학적인 특성이 성령 예수의 들에서 있어서의 또 영성의 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조금 더 영성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는 아니면 또 성령의 삶에 있어서의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요소들을 이걸 다루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영성적인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인간적인 요소로서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삶
삶의 구성 요소들을 또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특성이 또 영성에 있어서 가장 또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체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성녀 예수 데레사의 하느님 체험의 모습에서 보면 또 성녀 데레사의 영적 여정의 전개 과정 전판에 걸쳐서 보면 그리스도 체험은 항상 동반했고 또 배제되지도 않았고 또 성녀의 영성이 완성되는 모습을 가질수록 또 진행돼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스도 체험이 밀도가 더 강해지고 숭고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성녀가 제시한 영적 여정의 최고 절정의 단계의 상태에서 보면 최종적인 단계의 7공방에 해당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영적 혼인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가장 높은 그런 관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성녀 데레사의 영성이 있어서 인성에 대한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높은 그런 이해 또 깊은 깨달음이 성녀 영성에 항상 동반되어 있고 간에 내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녀 데레사의 그리스도 체험은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으로서의 신비 체험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 우리의 실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상적인 모든 활동과 실존적인 환경 전반에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께서 항상 또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녀의 체험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지향하는 공적인 것은 신성과 인성이 다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소홀히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간이라는 조건 안에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조건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사람으로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그런 길로서 눈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녀 데레사가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녀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저서나 또 당신 삶에서 항상 강조하고 또 그 인성을 배제하는 그런 이론들이나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이유가 당신이 체험했던 하느님 체험의 궁극적인 모습에 있어서 인성을 배제했을 때 오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체험들을 당신이 체험의 결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판하고 올바른 길을 이제 제시하시는 거죠. 특히 성녀께 아까 말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성녀의 예수들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의 문제는 성녀 작품의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고 또 일관되게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서전 22장 또 영혼의 성 6공방에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녀 데레사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있어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관점 안에서 보면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완전함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녀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피와 땀, 눈물과 한숨 이런 실존적인 특성 또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지니신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참 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실존적인 여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데레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자신이 완전히 이해했을 때 바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 하느님으로서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이 참 사람으로서 또 인간 그리스도가 바로 육화신 하느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성을 통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또 인성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신성을 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또는 문 또 길로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언적 의미를 성령께서는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의 영성 안에서 내면화시키고 실천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녀 예수들에서 있어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중재자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제시한 여러 호칭들에 대해서도 또 살펴볼 기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녀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인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인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올바른 길도 아니고 그것은 허구의 그런 사상이다 또는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녀 예수들에서 있어서 영성생활 처점, 예를 들어서 최고의 이제 관상 또는 신비 체험의 신비 현상들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그런 영혼이랄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인성을 배제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떠나서 그런 체험을 하거나 그런 영적인 절정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그리스도의 인성의 의미와 또 인성의 특성이 우리들 삶 안에서 우리들 자신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특히 성령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 체험으로서의 우리들의 영적 체험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고 또 그분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또 그분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녀 데레사의 이러한 영적인 비전들, 관점들 이것은 단순히 이론으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당신 삶 안에서 기도로서 인간관계 안에서 깊은 영적 체험 안에서 실행을 직접 했고 또 실현을 시켰고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녀 예수의 데레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성령께서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대리사는 스승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또 영적 동반자로서 항상 우정을 나누면서 사랑의 친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런 관계 안에서 당신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성녀들에서 있어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에 집중하도록 이끈 동기와 계기들을 성령의 자서전이나 완덕의 길 또는 수품집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당신이 영적 체험의 여정에서 정체되는 그런 체험의 중단을 느꼈을 때 또는 당신이 중요한 고비를 만났을 때 이러한 어려움과 고비를 극복하게 된 계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직접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들 안에서 성녀가 새로운 영적인 쇄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또 최고의 하느님 체험과 영적 완성을 성녀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성녀 데레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체험적인 한 부분이 아니라 영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가장 깊은 진리의 핵심을 성령께서 당신의 체험 안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성녀 데레사의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성령께서 당신의 영적 성장의 그런 중요한 핵심으로서 그것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 인성으로 표시되는 성녀의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차원은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신적 요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과 인성의 관점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신성이 인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성령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그것을 잘못된 그런 관점에서 인성을 더 신성에 우월하다는 의미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그런 특성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우리들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서 우리들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관문으로서의 인성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예수대리사는 인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그 모습을 체험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실제 또 살아계신 그 하느님의 모습을 더 완전하게 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체험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전하신 하느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특히 성녀 예수대리사는 어떤 신학 교육을 받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당신의 저서나 영성에서 보면 어떤 신학적인 이론으로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체험하는 그런 저서들의 그 관점들은 당신이 직접 체험한 것들 또 당신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직접 계시받은 그런 하느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그 체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체험 안에서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면서 그 안에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로 이끄시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의 모습을 성도 테레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성녀 테레사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보다 우월하지 않은 존재로서의 인성이라고 해서 인성이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인성을 작용시키기 위한 또 인성이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순한 도구나 조건으로서 또 수단으로서의 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우리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들이 하느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신앙적인 관점을, 신앙적인 원리를 또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지만 그 두 본성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라는 그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모순 없이, 혼합됨 없이 또 나누임 없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 하느님으로서 또 동시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뵙는 것이고, 단지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완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 시발점이죠. 시발점의 그러한 여건으로서 다가오시는 하느님이고, 또 시공간 안에서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조건 안에서 또 하느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바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데레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신앙적인 고백 안에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때 바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 여정의 출발점으로부터 영적 여정의 전반에 걸쳐 또 영적 여정의 완성에까지 동반해 주시는 하느님을 우리들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 예수들에서는 확인시켜주고 강조하는 것이고 저희들에게 권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데레사의 하느님 체험 안에서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접점으로서 또 하느님을 온전히 우리들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서의 인간 안에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성, 인성을 어떤 것이 우월하냐 또는 신성, 인성의 두 가지 본성에 서로 다른 존재론적인 가치의 체계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된다면 하나의 이론적인 구별 또 분리일 뿐이고, 성령가 제시하는 총체적인 그런 하느님 체험 또는 완전한 하느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위치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성, 인성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참 하느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예수에 대해서는 그 신앙 고백의 완성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맞이할 때 인간으로서의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우리 조건 안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수용하고 만나면서 바로 삼일체 하느님을 또 그 온전히 뵐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뵐 때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또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우리들을 인간으로서의 모습 안에서 또 하느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의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온전히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전체성, 또 하느님의 절대성, 또 완전함을 또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적인 면에서 인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결코 신성을 배제하거나 신성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과 연결되어 있고 신성 안에 신성을 담아내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신성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 그러한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으로서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데레사의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론 안에는 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인성 안에 연결되어 있는 신성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 담겨있는, 특히 성령의 작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관점에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지만 신적인 권위와 권능, 또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하느님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것도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